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1장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제 여호야긴, 국내 대신, 가족들, 예술가, 대장장이 다 포함해서 만여 명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뒀지만 그가 반역을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결국 유다 왕국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포도원과 농토를 관리하도록 남겨둔 가난한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예언자 에스겔의 삶 속에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도 그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발강가에서 갈대아 지방에 놓여졌고 여호야긴이 포로 신세가 된 지 5년째 되던 해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에스겔서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유다 백성들이 맡게 될 그 숙명에 대해서 환상이 에스겔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 그리고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 그런 환상들을 전하면서 에스겔서는 이제 끝을 맺습니다. 포로 신세에 처해 있던 유다 백성들은 이런 환상과 약속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상들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과오를 범하고 잘못을 했을 때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천국 인격의 재건설이 가능하다는 거. 아무리 이제 잘못을 했더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주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봤는데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에게 임하는데 북쪽에서 큰 폭풍과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비치고 불 가운데서 쇠 같은 것이 보이고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고 다리가 곧은 다리요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고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네 생물의 날개, 얼굴이 이러하는데 날개가 서로 연하였다. 근데 그 얼굴의 모양이 사람의 얼굴,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몸을 가리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고 있더라. 이런 환상을 본 겁니다. 우리가 언뜻 봐도 이게 어떤 모습인지 잘 연상이 되질 않습니다. 연상이 되질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것에 대해서 10장에 보면 에스겔이 이런 생물들을 그룹이라, 케루빔, 구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룹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생명나무 이루는 길을 지키기 위해서 동산 입구에 그룹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불칼이
빙빙 도는 화영검이 놓여졌다. 그게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속죄판에 2개의 금으로 된 그룹의 모양들을 놓도록 하셨습니다. 예.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예. 이것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어떤 생물이 아니고 상징적 의미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런 그룹을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그룹이 날개를 가졌어요.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날아다니죠. 날개. 날아다니는 것은 진리의 힘입니다. 예.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그 진리가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개 아래 사람들의 손이 있었다 그랬어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때 손입니다. 성취하는 능력입니다. 예. 그리고 노새처럼 윤나는 곧은 다리를 갖고 있었다. 이 다리라고 하는 게 걷는 거죠.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예. 예. 그 내 생물이 내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밖으로 표출된 겁니다. 내면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예. 내 얼굴.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님의 그 인격에 나타나는 하나의 상징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 그 다음에 이제 사자의 얼굴이 보였다. 힘이죠. 주님은 진리니까 진리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의 얼굴이 보였다. 소라고 하는 것은 유용한 짐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선을 의미하는 거죠. 독수리의 얼굴이 보였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 올라서 독수리의 총명과 합리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퀴가 있는데요. 바퀴라고 하는 게 빠르게 움직이는 운송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바퀴에 눈이 하나하나 가득 눈이 들어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예견하심. 빨리 운송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견하신다. 모든 걸 보신다. 감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이런 환상을 에스겔처럼 봤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볼 수가 없죠. 예. 그러나 이런 에스겔이 봤던 이런 환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주님의 섭리가 이런 모습으로 그 진리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퀴에 눈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시고 항상 사람의 얼굴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사자의 얼굴처럼 힘있게 하시고 독수리의 모습처럼 얼굴처럼 총명하고 합리적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예,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망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 아직도 내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이런 것과 싸우려고 하는 태세가 없다는 사실이 더 문제죠. 그러나 내가 이 악과 싸우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을 부여하십니다. 예.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 인격이 형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예. 중요한 것은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